아멘.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 또 장로님 대기도가 끝나면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기도에 내가 동의한다. 찬양의 내용에 내가 동의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그 아멘만 잘해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교회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이요. 또 예물이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 예물도. 찬양도 입을 벌려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손뼉 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아멘으로 하면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말씀 성취.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알리셔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절대.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 우리는 구원의 길을 이미 들어섰어. 축복받는 길이 있어. 저주받는 길이 있어. 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 잘 나가도 마귀 나라에 속해 있으면 결국에는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다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핍박에도 괜찮고 시험이 와도 괜찮고 환난이 와도 괜찮고 죽음이 와도 괜찮아. 죽음이 와도 괜찮아. 왜?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 세계복음화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중직자의 사명이 절대 사명이에요. 성가대가 이제 성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건 절대 사명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직책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 직책이 성직이에요. 성직. 성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직업을 해. 공무원, 우리 김홍합 장로님이나 임현성 장로님 공무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건 영원한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 연수가 있어. 연한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직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응답받고 그러면서 제대로 승리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공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운동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음식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야 이 사람이 끌지. 맛대가리도 없는 음식을 누가 먹으러 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정쩡한 건 안 돼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결국에 교회 문 닫습니다. 절대 언약이 아니면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 그렇잖아요. 연휴 때 놀러 가지.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고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은 절대 사명이다. 나는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겁니까? 생명을 가치가 있으니까 생명 거는 거지요. 뭐 때문에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돈 안 쓰고 아껴가면서 헌금합니까? 그게 바로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절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우리는 다 믿잖아요. 성경에 보면 종류대로, 새는 새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까치는 까치대로, 모든 물고기도 물고기대로. 여러분,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곤충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모든 식물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고 과일도 많고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만 불어넣으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의 영장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생육하라, 번성해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모든 것을 개발하고,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의 자손입니까? 그건 개떡 같은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탄의 이론이지.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의 자손입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을 가르치고 또 그걸 믿어 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동물들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이 고대 시대에는, 원시 시대에는 동굴에서 살았어. 인간이. 까치도 나무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 모든 짐승은 굴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굴 속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까치가 지금 아파트 짓고 삽니까? 까치는 지금도 까치집을 짓고 살아. 동물은 지금도 굴에다가 땅을 파고 살아. 아무것도 발전한 게 없어. 그런데 인간은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걸 발전시켰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우주를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저는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신기하고, 비행기가 그 엄청난 등치가 뜨는 것도 신기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그걸 만든 거요.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 그건 뭘 말해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성이 있어, 이성.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적인 존재야. 원숭이가 여러분 푸닥거리 하는 거 봤어요? 굿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우상숭배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굿도 하고 막 무속하고. 이게 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워야 돼. 채울 대상이 있어. 식욕, 성적인 욕구, 그리고 이성의 욕구, 배우고자 하는 욕망. 영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계속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발전시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냉장고 놓고 살 줄이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은요, 청소기가 또 그냥 자동적으로 다
돌아가. 세탁기가 다 돌아가지.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다 지들이 다 청소하고. 얼마나 편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겨울에 목욕을 못해요. 겨울 내내 목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등에 이 때가 더덕더덕 묻어가지고 이게 막 트고, 옷 하나 가지고서 막 이거 훑어가지고 이게 벌게지고.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수건 하나 걸어놓고 그거 가지고 7 식구 다 쓰고, 수건 하나 걸어놓고 다 쓰는 거야. 그리고 추운 겨울에 냇가에 가서 얼음 끼고 깨가지고 빨래하고. 그 빨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또 그 빨래거리가 왜 이렇게 또 복잡해? 그거 빨아가지고 풀하고 다리고 꼬매고 밤새도록 꼬매가지고 적삼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한글을 몰랐어. 한글을 몰라.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건 못 보는데 성경을 보시더라고. 한글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 글을 아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큰 누님도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지금 80인데도 물론 지금의 이제 한글을 압니다만은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누님을 만났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공부시킨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 그걸 지금도 얘기하더라고. 배움이 없어서. 그런데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독스럽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예. 그러면서도 모든 삶에 있어서 잘 살아. 그런데 요즘은요, 학력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때만 해도 대학 가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하게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공무원 다 됐어. 그래서 우리 이명선 장님도 공무원 했잖아요. 대전여고 나와가지고. 요즘은요,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 나와가지고 쓸 자가리가 없어. 대학 나왔는데 이게 쓸 자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대학을 나왔는데 사는 걸 보면요, 이게 저거 대학 나왔는지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부모들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냥 막 위에 받치기만 하는 거예요. 너 그냥 공부만 해. 청소도 하지 말어. 아무것도 하지 말어. 그래가지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고 시집 가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도 못 가. 사과도. 왜? 안 가르쳐가지고. 부모가 다 까줘.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1위입니다. 1위. 학력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요. 옛날에는요,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가야 돼.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알파벳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미스쿨에서도 이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이게 조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중학교에서 하죠. 고등학교 때 3년 또 하죠. 대학 가면 또 하죠. 그런데 영어는 못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했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마다 못해. 아프리카는요, 고등학교 나오면 영어 다 잘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영어 제일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르는 거야.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를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음식 먹어가지고 맛있다 하면요 막 나발을 부는데 그렇게 좋은 복음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천명이잖아요. 복음이 다이잖아요. 복음 속에 다 있다 그랬는데 복음을 말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 보통 모순이에요. 그렇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려면 영어가 안 나와.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참 저는 이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많아요. 후회되는 게 많아. 어렸을 때 우리 애들에게, 후대들에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율법만 가르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 이게 교회에서요, 자꾸만 행위만 강조하기 때문에 꼭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뭔가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중직을 맡았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요 그걸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우습게 보는데 그 자녀들이 그걸 귀하게 보겠어요? 말을 안 해도 이게 다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요 완벽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은요 태영아 교육이 있습니다. 영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통신대학을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정보가 지금요 얼마든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요 음식하는 것도 다 나와. 이게 옛날에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했는데 요즘은요 김치 뭐 된장찌개 뭐 하는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그거 다 나와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규 또 초등학교 과정에 거기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 또? 학원으로 막 몰려. 어떤 학원은요 수천 명이 몰린대요. 학교 공교육을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문제성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규 과정을 왜 거쳐야 돼요? 거기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홈스쿨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서 집안에서만 공부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학교에 가서 서로 막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요즘은요,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 되지.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탄다랍니다. 이 종교는요, 완네스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이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 받는 사람들이 완네스를 이루면요, 그 힘은 대단한 거거든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완네스 돼야 되고, 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고 사단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정사, 권세, 어둠 배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흑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후 70년 만에 세계의 선지국 대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정치인, 많은 경제인들의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교회입니다. 이 무지한 나라, 전쟁의 표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요, 교회. 모든 키는요, 교회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하는 일이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절박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세상의 풍조,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중요하잖아. 다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안 배웁니까? 안 배우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도요, 그들을 능가해야 돼. 능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지력이 따라와. 체력도 따라와. 경제력도 따라와. 만남도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영역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가? 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가?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은 윤리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그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양보해라. 그건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게 따라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아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바로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 뭡니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왜 당해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진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좋은 일 하면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주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은 새벽에 생명마다 꼭 참으로 머리를 감고 오더라고. 그 왜 저 양반이 저렇게 머리를 감고 오나. 그게 지극정성. 뭐야 이게.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는. 응?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머리 감아도 좀 안 감아도 돼. 그걸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언약이냐. 복음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정말로 나에게 망대가 세워졌냐.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 감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온다고 그걸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만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 그게 물론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자살자가 그렇게 많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고 조울증 환자가 많고 조현병 환자가 많고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고 왜 여러분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를 못하고 응? 그렇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불안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욕구를 채워야 돼요.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채워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 휴식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다고 장수합니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바로 운명이에요.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착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인간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믿어야 운명 저주 팔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고통의 이유가 뭐예요? 왜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죄 얘기하면 아유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무슨 남에게 나쁜 짓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가 천사 같지만 그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아이가 천사 같은데 이놈들이 점점 크자마자 이리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리처럼. 이리처럼 그냥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릴 때 이놈의 자식이 내 자식이 왜 저 모양이야 하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원죄, 죄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 운명이 운명. 사주팔자이잖아요. 사탄에게 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에 속아요?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듣잖아. 네가 주인이야.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나를 일단 내려놓으면요, 내가 양보하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 부부가 의견이 충돌될 때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 이게 승질머리가 아주 그냥 저도 김에 김씨 이게 또 고집불통이 있어가지고 아 여보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생겨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워요? 자기 중심이야. 목사도 내 고집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돈이 여러분 우상이야. 돈.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자기 사랑, 자기만 사랑해. 오직 자기하고 가족밖에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돈 사랑, 자기 자랑. 여러분 자랑도요, 너무 하면 안 돼요. 교만, 남을 비방하는 비방의 말,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사람도 아니지. 그 사람이 아니지. 이게 사람이요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원한. 여러분 부모가 설령 나에게 잘못해줬다 할지라도 원한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 한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 봅슬레이를 하는 그 운동선수인데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엄마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찾았어. 근데 그 엄마가 난 지금 너를 만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부모를 막 원망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이는 왜 나를 낳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낳느냐는 거예요. 응? 왜 나를 낳았어? 잘해주도 못할 건데 왜 나를 낳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응?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게 여러분 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 남을 계속 비방해. 여러분 계속 야당하면요 안 좋아요. 계속 남을 비방하고 남 막 모함하고 응? 절제가 안 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싸납고 너무너무 싸나워 성질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선한 거 싫어하고. 선한 게 뭐예요? 전도선교. 가장 선한 건 전도선교거든요. 배신, 조급함, 빨리빨리. 제일 여러분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빨리빨리. 자만, 쾌락사랑.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해 보여.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 매주 설교를 들어.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랬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핵심만 모르는 거야.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야 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많이 배우나 결국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절대 언약을 체험해라. 절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얀불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면 물론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도 있겠지요.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편애한 것도 있겠지요. 근데 모세는요, 언약의 사람이야. 복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명을 주셨어. 장로들에게 피제사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모든 장로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피제사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또 장로들에게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소주에 바름으로,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지나가서 그 패스오버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사명을 감당한 이 모세에 대해서 대적한 자가 누구냐? 얀네와 얀불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뭡니까? 여러분 장로가 뭡니까? 성가대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구역장의 역할이 뭐예요? 이건요, 절대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담임 목사나 우리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요. 실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너 실수했지? 너 잘못했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있냐? 절대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주의 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천명을 받은 사람이요. 이 천명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이게 하는 일은 죽고 사는 문제야. 이게 교회가 하는 이 역할은 죽고 사는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하는 이 역할에 대해서, 주의 종의 역할에 대해서
가치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복음 때문에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참고해라. 오직 복음을 말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가족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해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가 무당이야. 우상숭배자야. 그러면요, 그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이게 모든 영향이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강단에서 계속 율법만 말하면요, 신비주의만 말하면요, 여러분 다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났든 못났든 계속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문제도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복음을 말한다는 거,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거,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어요?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디모데가 절대 언약을 전수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절대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언약.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언약이 나로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문제가 뭐예요? 후대가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을 만나는 천주교회 애들이 하나도 없다네. 다 노인들만 있대. 유럽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더라고. 천주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 그 요원인데,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디모데는요, 한 시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의 답을 얻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야지. 마귀가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마귀 나라가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요, 뻔하죠, 미래가. 응? 그래서 절대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네?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거.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걸 너는 확신해라. 그걸 확신하라는 확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여러분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언제 배워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것은요. 평생 가요. 3살 버릇 8 간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부모로부터 먹느냐? 그게 평생 가요. 부모로부터 받은 가정교육 평생 갑니다. 체질만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육.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가 다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 세상 교육은요, 다 중요해요. 세상 교육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교육 가운데 무신론 교육이 있어요. 무신론, 유물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진화론, 사탄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주의, 오직 성공.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하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불신자도 그 목숨이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이걸 확인해야 돼.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리바이블에서 복음을 이제 말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내 것이 돼야 되거든. 내 것. 그래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 은혜 복음이잖아요. 믿음도 선물이요.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알게 해야 돼. 교회. 교회가 뭔지를 알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계속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 사탄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나라는 어떻든 정사를 잡으려고 그래. 정치인을 잡으려고 그래. 정치인 하나만 잡으면요 그 나라를 완전 흑암 나라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가 그 지도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교회는요 개인을 복음화 시키고 보좌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고 직장을 살리게 하고 현장을 살리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개인을 통해서 계속 확장시키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비밀을 바로 알려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합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배우지 말고 제대로 배워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